동화 속에 나오는 이 왕자와 공주의 이야기. 제가 실제로 보여주고 싶었던 건 백마탄 왕자의 등장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게 잘 안 보였어요. 여러분, 이 동화 속에 나오는 왕자와 그 여자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펼쳐질 때 그의 근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성경이었다는 생각을 안 하시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성경 속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랑 백마탄 왕자 이렇게 잡았죠. 그죠? 그래요. 성경은 이런 왕자가 그 신부를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벌써 한 주가 더 지나갔죠? 2주 전에. 그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그 이야기가 2장에서 어떻게 되죠? 아담이 2장, 창세기 2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자 하나님이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며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놓고는 2장 24절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을 만드시는데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창조되어지는가 하면 남자가 잠들매, 근데 성경 속에 잠드는 건 죽는 거예요. 그죠? 남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쪽에 절반을 나누어서 여자를 만들어요. 그죠? 여자가 만들어져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다시 살려요. 그죠? 잠을 깨웠으니까 다시 살아나죠? 다시 살려난 그 아담에게 뭐라 그래요? 그 남자에게 넌 내려가서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천상의 사람이에요. 근데 천상의 사람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연합되어진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면 바로 이것은 예수죠. 예수님이고 이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예수와 성도가 하나 되어질 때에만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하나 두시는데 이 과정을 다 격도로 만드시는 과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그게 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의 이 여자의 타락이죠. 그래서 이 여자는 실제로 이런 여자가 아니고 어떤 여자예요? 이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때는 뭘로 존재해요? 여자로 존재해요. 여자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자의 특징은 씨가 없는 자예요. 씨가 없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설명하려고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다 아들을 낳지 못하였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는 그 사람은 뭐예요? 없는 자라고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자로 등장해요. 부정한 자, 특별히 피 흘리는 자로 등장을 해죠.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말은 씨를 가지지 못한 거예요. 임신되어지지 않았을 때의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는 그 모습을 그냥 그림으로 담아서 인간은 그 자기 스스로는 뭐 할 수가 없어요?
임신이 되어줄 수가 없고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타락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여자가 거기서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진짜 남자인 예수를 떠나서 누구를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사단을 사랑하는 자로 등장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고 사단을 사랑하는 자가 등장하자 이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음행하는 여자, 그래서 음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음녀의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또 다른 그림으로 보면 예수와 합해서 한 몸 되어져야 할 이 사람이 세상과 사단과 짝하여서 하나 되어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사람은, 타락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마이크가 울어요. 자, 여기 사람은 바로 여자인데 이 여자와 하나 되어진 거예요. 이 사단과 하나 되어진 이런 몸인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타락한 우리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사단의 속성, 세속적인 가치관, 관점을 가진 그러한 자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타락한 자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이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이 사단과 같이 살다가 사단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그 영원한 지옥으로 갈까봐 하나님께서 여기에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떻게 되어져 있죠? 우리 한번 가볼게요. 이걸 갖다가 원시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3장 15절 많이 읽으신 부분들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속으로 뚫고 들어와요. 예수님이 이 속으로 뚫고 들어와요. 자, 들어와서 여자를 품으시죠. 이 사람은 지금 누구와 하나 되어진 사람이에요? 이것은 예수 되어진 뭔가 하면 이 속에 여전히 이 사람과 사단과 하나 되어진 옛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속에는 두 사람이 항상 존재한다 그랬죠.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한 사람 속에 그죠? 야곱과 에서가 같이 존재했던 그림은 바로 우리 속에 언약의 자손인 세상을 가진 사람, 또 옛 언약을 가진 사단의 속성을 가진 이 사람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그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두 마리의 황소가 항상 싸우고 있다 그랬어요. 흰 소와 검은 소. 누가 이겼을까요? 내가 누구한테다 먹이를 주었느냐, 그거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주면 새 사람이 이겨요. 그런데 세상 것 보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경쟁 속에 내가 몰입하는 순간 이 하나님이 이대로가 좋은 거야, 이게 아름다운 거야, 이게 복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던 그 생각은 싹 사라지고 버리고 뭐가 돼요? 보다 잘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하다는 소리 들어야 되는데 하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누가 이긴 거예요? 옛사람이 이겨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거를 막아버리려고 우리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점점 늙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요, 이러한 모습을, 이 결혼의 모습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결혼한 이 이야기를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다가 담아줬어요. 참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풍습들, 이 세상에 알고 있는 것들을 그릇으로 삼아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 어떤 건가 하면요, 유대인 결혼 풍습은요, 부모님이 정혼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여보게 자네 딸이랑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키자 그래요. 이게 훗날은 이게 너무나 사람들이 그 개인의 의견을 무시한다 그래서 없어졌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전 시대에는 분명히 우리 부모님들은 그 친구의 아들과 내 집의 딸과 뭘 하기로 했어요? 결혼하고 우리는 사돈이 되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게가 성경 속에 보면 이 뭐야? 창세전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예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일찍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창세전에 야곱을 하나님이 복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머니의 복중에 짓기도 전에 택하신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어느 때가 되어져서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그 약속을 한 시간이 되어지면, 그 약속한 부모 집에, 딸네 집에, 아들 집에서 뭘 보내는가 하면은 정혼을 하면서 뭘 보내는가 하면 그 폐물 있죠,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정혼할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약조물, 그죠? 약조물을 보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 측에서 어느 때가 되어지면 그 집에 가서 약조물 가지고 있는 여자를 찾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에 그 종을 보내든지 아버지가 가든지 아들이 가든지 갈 때에 뭘 찾는가 하면 이 약조물을 찾아요. 그런데 그 약조물을 잃어버리면 신랑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그 드라크마를 가졌던 여인이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거 죽기 살기를 찾는 거죠. 왜? 그거 없으면 누구 못 만나니까? 신랑을 못 만나니까. 그런가 하면 이 아브라함이 그 종을 통해서 이삭의 그 신부감을 찾으러 갔을 때에 그 종이 신부감을 찾을 때 그 리브가에게 요구했던 게 있어요. 뭘 요구했죠? 우물가에서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그죠? 그냥 그 물이 바로 뭐예요? 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물은 뭐예요? 진리잖아요. 이 진리를 약조물로 준 거예요. 그럼 네가 진리를 가진 자야? 내놔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의 신부야? 라고 물으실 때 뭘 가지고 묻는다고요? 당신이 이 생명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뭘 달라 그래요? 물을 좀 달라 그래요. 그냥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우물가였으니까 그 여자에게 말붙이기는 그 핑계거리를 물로 했나 보다라고 말하지만, 성경 속에는 이렇게 우물가들을 정해놓고 또 신부를 찾는 신랑의 모습을 그려놓고 물을 갖다 놓고 그 물에 대해서 성경은 진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서 아중물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 신랑이 왔을 때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랑을 만나서 들어가죠? 기름이에요, 기름. 여러분, 기름은 뭘 상징해요? 성령이에요. 성령은 역시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약조물을 가지는가를 찾아요. 자, 그러면 그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그 약조물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어가요.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요. 어디서 머물러요? 신부의 집에. 하고 신부의 집에 머무는데 언제까지 머물러져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그때에야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요. 아들을 못 낳으면 안 데리고 가요. 그래서 여인들은 꼭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만 생각해서 우리 남조주의 사상이 생겼고 아들 그 중심의 사상들이 생긴 것 같아요. 실상은 이게 우리가 이 여자 혼자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앗으로 우리 안에 오셨고 진리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걸 주셔서 다시금 성령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 그거 가지고 있는 자들과 이 세상에서 뭐 할 때까지 여러분과 내가 아들로 변화되어질 때까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누구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신부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신부의 집이 되어진 거고 이 세상이 신부의 집이 되어진 거예요. 여기서 언제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될 때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뒤에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면 그 신랑이 오셔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유대인들의 결혼식이 신랑이 찾아오는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밤이에요. 재밌어요, 그죠? 그들은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 그들의 결혼식은 낮이 너무 더우니까 밤에 찾아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이 밤은 언제가 밤이에요?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여기를 어두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있어서 신부가 있어서 이 세상에 찾아오시는 이 세상에 찾아왔을 때 불을 밝힐 만한 기름 그 기름은 다른 기름이 아니고 불을 밝힐 기름이에요. 네. 그 불은 뭐예요? 빛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밝힐 만한 그릇 버퍼로 그 기름을 가지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함께 이제 뭐해요? 아들을 만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결혼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그 신랑이 찾아왔어요. 자, 그 신랑이 찾아왔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왔어요. 누군가가 우리가 찾아와서 자, 당신에게 있는 약조물을 좀 내놔라 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어떤 약조물을 내놓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이거 빙패물이라고 그러죠? 이름이 그래요. 어떤 것이야 이게? 아까 얘기했던 진리여야 되는 거죠. 물이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름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서 우리가 신랑을 맞아가지고 정말 신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신랑이 가짜일 수 있다니까요. 예. 진짜 신랑을 모방하고 온 가짜 신랑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가짜 신랑하고 신방을 차리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가짜 신랑하고 신방을 차리면 지옥에 가는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진짜 참 신랑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이름이 뭐예요? 충신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죠? 충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 성경은 그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사람들도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서 이름 누구한테 가서 다 지어요? 누구한테 가서 다 지어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러고 장수한다 그러고 무병하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름을 지었는데, 성경도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이 부를 때에 아브람은 그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아브람. 예, 높임을 받는 자예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결국의 아비, 또 믿음의 아비, 계약의 아버지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떤 이름이에요? 야곱. 발꿈치를 잡는 자,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 왜 넘어지게 해요? 자기가 일어서려고. 그죠? 그런데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승리자로 바뀌어요. 그죠? 누구와 씨름을 해서 이겨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려고 하는 자로 바뀌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름도 굉장히 중요한 이름들인 거죠. 충신이에요. 충성되고 성실하고 충성된 산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에요. 누구예요? 나중에 살펴봐요. 그는 뭐예요?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그랬는데, 그 공의라는 단어가 원어로 찾아보면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뿌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의라는 단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의라는 단어는 어떤 의 단어라 그랬어요?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걸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끔은 그걸 공의라고 표현되어지고 의로운 행실이라고 표현하여지고 그러고 있지만, 실상 그 단어의 뿌리 속에는 이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로운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벌써 거기서 누군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가 그 의로 심판을 한대요. 그 의로운 심판은 뭐예요? 의로운 자냐 불의한 자냐, 그죠? 하나님에게 속한 자냐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인 거예요. 예, 그거 가지고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이사야서 65장에 나오는 말씀이 성취를 위해서 오신 그 충성스러운 분, 바로 그분 메시아구나를 얼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2절에 찾아보니까 그가 어떤 분이에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렇죠? 여러분, 불꽃 같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돼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 요한계시록에 처음 들어가면서 나타났던 예수님의 형상인 거죠.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에서는요 심판의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고요, 불은요 또 하나, 불은 뭐예요? 연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연단하시는 분인 거죠. 그런 분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심판을 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그 머리에 뭐가 있어요? 관이 많다예요. 승리의 관,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 이름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왜 비밀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왜 비밀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다가 진리를 담아서 주었는데, 예, 다른 사람은 뭐밖에 못 봐요? 예수밖에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왜 줬어요? 그릇을 왜 줬어요? 그 비밀을 왜 줬어요? 드러내기 위해서 주셨대요. 뭐를?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그릇에다 담아주신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건 뭐예요? 내가 나를 아느냐? 나라고 하는 예수 안에 담아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느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서 아느냐? 임마누엘 하심을 아느냐? 그리고 당신을 재창조하는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을 아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언제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실 때에 그걸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는 비밀인 거예요. 언제까지 비밀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 받은 사람들만, 아, 예수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사건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던 그릇이었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그게가 적인 거예요. 그릇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만 보이는 거예요. 예? 가난한 사람으로, 촌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게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가 옷을 입었어요. 13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거 원어에 살펴보면 어떻다고요? 피 한두 방울 뿌린 게 아니고 피에 염색이 되어진 거예요. 어느 정도예요? 그 피에 완전히 쩔어붙은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이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심판을 자기가 당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죄의 피를 자기가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그림이 하나 또 나와요. 거기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건 누구게요? 신부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시뻘건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의 그 시뻘건 피 때문에 옷이 세탁이 돼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얗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참, 그죠? 그 이름이 7절, 그 13절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이 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여러분과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시는 분이에요. 아까 그 싸움에서, 이 싸움에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만들어서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져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 그 의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바꿔지는 과정, 그게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의로운 자 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그분이 누구인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인 거예요. 누가? 백마 타고 오신 왕자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설공주의 백마 타고 온 왕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죠? 동화 속에 바로 그런 의미들을 이들은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신랑 곁에 서 있는 신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부답게 살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철저히 살펴보자고요. 그 신랑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요. 예. 왜? 검으로 뭐 하려고? 찔러 쪼개려고. 왜 찔러 쪼개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서? 옛사람 암덩어리가 있어서 암덩어리 어떻게 하려고? 수술해 버리려고 그냥 수술 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속에 옛사람의 습관들을 도려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만국을 치겠고, 그래서 친히 그것을 그들은 철장으로 다스린대. 철장으로 뭐 하려고요? 여러분 안 해봤죠? 전요 시골에서 농사하면서요 논빼미를 핫빼미 쳐봤거든요. 계단 논이에요. 이 3층짜리 논을 떼다가 1층짜리 논에다 합쳐서 2층 높이로 같이 만들어서 넓은, 그러면 이제 논둑이 2개가 없어지잖아요. 그 애가 논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 작업을 하는데 언제 하는 거예요? 오래 해요. 꽁꽁 언 땅을 철장으로 찔러요. 그러면 얼음이 그 바늘에 의해서 깨지는 것처럼 철장으로 의해서 그 땅이 깨지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구르마로 리어커로 실어다가 깊은 곳에서 치웠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옛사람을 그렇게 찍어내시는 거예요. 그죠? 기도원의 300용사와 그 비유 속에서 있는 이야기로 말하면은 우리 속에 성령이 있는데 질그릇 때문에 그 성령이 불을 발하지 못하자 어떻게 해요? 질그릇을 깨뜨려 버리시는 거죠. 철장으로 깨뜨리시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마땅히 부서져야 되는데
그냥 부서져야 되는데 부서지만 이게 안타까워서 말이에요. 난 깨지기 쉬운 여자예요 이러고 있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져야 된다고요. 깨질 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 붙잡아야 돼요? 신랑 다리를 꽉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 틀을 밟아요. 그래서 그 옷에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왜 붙잡아야 돼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신랑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될까? 몇 가지만 생각해요. 여러분, 그분과 하나 되어지려면 첫째로 뭐 해야 돼요? 그분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되죠. 그죠? 그럼요.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여기 의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이 땅의 왕이시지만 오셔서 왕으로 군림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다 비우고 낮고 하나님이 낮아지라고 하는 자리까지 내려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는 그 의, 그 의를 옷 입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그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입을 입고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되는 세마포인 거예요. 그죠? 여기서 나의 의가 나타나면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아니한 자, 결혼잔치에 참석하는 그 하객들 가운데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가 있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종들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결박해다가 바깥 어두운 데다 내가 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의, 내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낮아지고 비워지고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정말 비워진 마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신앙의 등불을 켜고 맞으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뭐가 있어야 돼요? 등불. 여러분, 등불을 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6장에도 그렇고, 그죠? 등불을 켜야 돼요. 마태복음 6장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움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 안에 등불을 가지고 빛의 자녀들처럼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세 번째로 사랑의 빛을 밝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생명을 가졌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생명의 빛을 내는 자.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등불을 가르쳤으면 그 등불에 빛을 내는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세상의 빛. 여러분, 이미 이 빛은 우리가 낼 수 있는 빛이 아니에요. 이 빛 자체는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려고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내 속에 내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있으면 안 돼요. 자기를 온통 비워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내 빛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오늘 오전 시간에 성경 공부할 때도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셋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어떻게요? 하나는 본래적 영광.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이셔요. 본래 위대하신 분이에요. 본래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예요? 유출적 영광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들이 쭉 나타나요. 수없이 많이. 그런데 그것이 은혜이고 이걸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자이고 이걸 받은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은혜 받고 복을 받으면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반사적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는 각각이 달라요. 자, 여기 보면은요,
녹색이 보이고요, 빨간색이 보이고요, 흰색이 보이고요, 노란색이 보여요. 그죠? 불 딱 꺼버리면요, 색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불은 무슨 색깔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흰색처럼 보여요. 투명한 색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 어떤 색깔이 있었던 거예요? 녹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예, 이게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동등하게 내려와요. 전기가 동등하게 집에 들어와요. 그런데 전열기 속에서는 뜨거운 바람을 내고 속에서는 찬바람을 내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서는 남자애, 어떤 사람으로서는 여자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 어떤 사람들은 손재주가 있고, 예, 각양의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당신은 빨간 옷 입었어, 난 까만 옷 입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까만 옷을 입었고 저 사람은 붉은 옷을 입었고 저 사람은 노란 옷을 입었고,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그걸 볼 수 있어야지. 우리는 너무나 획일적이에요. 나하고 같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영광은 각양의 모습들로 다양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서 하나 되어져.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한 몸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는요, 천국에 들어갈 때 권사님은 권사님들 따로, 집사님은 집사님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한 몸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돼야 돼요? 한 몸이에요. 이 관념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냥 나는 그 예수님의 몸에 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구나, 나는 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구나, 나는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구나를 생각하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신부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하나 되어져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